위에 좀 떠들어 가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누가 다 줬네요. 땀 흘리셨네 아침부터. 아니 그건 땀 흘린 게 아닌데 네. 안에 들어갔는데 히터가 터져 있어가지고 더워서. 실내 마스크 꼭 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꼭 끼시고, 예, 그리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시 검문에 나왔을 때에 이제 안 걸리면 되거든요. 예, 코로나도 걸리지 말고 검사도 걸리지 말고. 근데 요즘은 이제 계도 기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검사를 하고 왔잖아요. 마스크 끼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끼면 됩니다. 예, 지금 계도 기간이어서 뭐 죽이려고 덤비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좌석의 3분의 1 정도, 30% 정도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올해 숫자가 좀 줄어든 게 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원래 중앙에서 아직도 50% 했다가 30% 했다가 막 자기들 지금 칼을 너무 멋지게 막 휘두른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꿈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뀔 것 같아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예, 배순희 권사님, 네. 권기옥 집사님, 네. 김현자 권사님, 네. 도집사님은 아직 안 끝났나요? 그죠? 네. 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오신다고요? 예. 여기 와서 그 해도 되는데 자가격리 어디서 나요? 따로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시면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거든요. 네. 그 기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마찬가지. 자가격리 한 방법도 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각자가 다 다르죠. 이제 사람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이 없어요. 보니까. 만약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가족들이 다 나가야 돼요. 방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집 하나를 기준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있는 데에서 그 10대 아이들이 이제 7명이 공부를 하는데 둘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대요. 얼마 있다가 가느냐, 2주 있다가 간대요. 그럼 왜 오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홍성래 안녕하셨고, 안하식 집사님, 네. 진정욱 집사님, 네. 박미상 사모님, 네. 예, 정유진 집사님, 네. 예, 안 부르시면 계십니까? 셋, 7. 예. 오늘은 이단 종파 48페이지 정명서. 이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접하게 되어졌어요. 이단에 대해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보니까 옆에 전부 다 이제 이단들이고, 네, 그래서 옆에 이단들이 많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구미에 무슨 이단 사건만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병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네. 병 목사 그 원평동 시장에 뭐 그 조그마한 교회 뭐 하나 됐다며 그 진짜지야? 아니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알게 되고 또 조사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졌었는데 제가 제일 꺼림직하고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랬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은혜로 교회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은혜로 교회가 있거든요. 네. 이단이에요. 서울에 있는 은혜로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근데 제법 이제 좀 큰 이단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은혜로 교회가 아줌마 목사님인데 뭐 이제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은혜로 교회하고 서울의 은혜로 교회가 같은가 보고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하는 금이 지분자들. 예, 그러니까 금이 지분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제가 저희 교회 이름과 간판을 다 바꿔야 되겠다고 한번 고민한 적이 바꿔야 있었거든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했다가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바꿨다 했잖아요. 간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열심 가지고 묻는 분들한테 내가 정성껏 대답하지 않으라고. 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또 최근에 어디 교회 보니까 저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시죠 다. 네. 다 하시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름 보니까 또 제가 다른 데서 이단으로 봤던 교회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기 그 교회는 이게 그 계보가 또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같은 거 아닌가?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였었어 그때? 어제 엊그저께 천안에 예. 부담집에 예. 돌아다니면서 했던 예. 천안에 네, 그냥 하고 딱 이렇게 무릎을 딱 짚고 딱 이렇게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느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니죠. 아니 다른 데 같은 얘기가 오해를 받고 있는 교회죠. 그렇죠.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쪽도요 좀 심각하거든요. 생각하고. 근데 이름 같았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그쪽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또 목사님 또 교회를 했으면 얼마나 또 예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쪽 이단 해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에 그 교회 판다고 한번 팠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단에서 좀 많이 팠더라고요. 유리석이 많이 팠어요.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많이 팠어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저는. 안 그렇게 생겼죠. 진돗개. 한 번만 딱 하면 끝까지 이렇게. 이거 감사합니다. 김영실 권장님, 저녁 조용하겠네요. 이제 나판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은 딱 차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하여튼 저도 저희 교회가 은혜로 교회가 서울의 은혜로 교회가 이래가지고 좀 한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요. 저희는 이제 그레이스가 은혜잖아요. 그레이스 웨이, 은혜의 길, 은혜의 길, 그레이스 웨이, 프레스버테리안 처치. 예? 영어로 이름을 붙여. 저희 교회 간판에 보면 앞에 가면 그레이스 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이름이 다르니까 좀 재밌어요. 그 구미에 정명석 JMS 교회 있는 거 아세요? 공단에 있는 거. 공단이? 예. 공단동에 있어요? 공단에 그 학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JBS 그 차를 늘 한번 제가 봤었어요. 오래됐는데. 공단동에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고 그쪽도 있구나. 근데 제가 아는 건 어디냐면 지산에 옛날 하이마트 그 안쪽에 보면은 그 주영광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JMS입니다. 근데 구미 노예 안에 주영광교회라고 노예가 그 인동에 가면 교회가 또 있거든요. 주영광교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가끔 요새 어떻게 JMS 잘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가끔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또 이렇게 서울에 운동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정광 목사님 라인이었거든요. 구미에서 제일 막 많이 열심히 갔던 분이 거기 열심히 다녀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나가고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고 왼쪽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로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은 뼈만 남았었어요. 그 디스크가 나가니까 근육이 쫙 빠져버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 타려고 차 문을 딱 열고 당기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차 문을 못 잡고 뒤로 넘어져요. 계단에서 한번 넘어져. 아직도 다 정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 디스크가 압축되면서 신경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데를 아시는 분도 있긴 할 텐데, 그래서 그 주영광교회 JMS 구미 JMS 주영광교회 좋은 이름인데 그 주영광. 이름들을 다 적혀갖고 그럼 우리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JMS라고 찍고요. JMS 그 다음에 옆에다가 2단이라고 찍으면 궁금한 단체 있잖아요. 그런 궁금한 단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저도 들어가 보니까 오늘 처음에 나온 거 이거 그냥 보시면 되겠다 싶어서. 물도 죽고 400년 나중에 1546년에서 400년 더 넘었죠. 1946년이잖아요. 메시아는 제르미는 1946년, 1945년에서 6년인데 남녀 딸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1945년생이나 46년생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 제가 처음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국어만 잘해도 이단 안 빠진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느 부분을 좀 강조했을까요? 정명석이는 성경 신약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다? 신부와 신랑. 신랑. 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 강조. 그럼 이제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이단이 나온다면 나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강조하고 싶다. 요한복음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맞먹는 거죠. 예수님 보면 예수야 막 그러고 친구. 그렇게 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막 증명을 해내려고 막 하고 또 그걸 바치는 구절들을 찾아내고 하면은 그렇게 이단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어만 잘해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좀 편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명석 JMS 예수교 대한 감리의 애천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잠시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JMS가 정명석이가 어디에서 교육을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물먹은 사람들이 결국 또 이단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 그 요 앞에 우리가 했던 거기도 보면은 전부 다 앞에도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또 뭐 이단에서 배우고 또 그 앞에 또 이단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 흐름을 알고 그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 정명석 씨는 재림주가 육체를 가지고 한국 땅에서 1945년경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땅의 재림주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고 주장한다. 정 씨는 자신이 쓴 구원의 말씀이라는 서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뿐 아니라 실체로 확인해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림하여도 모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체이시다. 인간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고로 인간들이 보고 느끼고 하려면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이다. 신약 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고 성약 때 예수님은 땅의 재림주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1권 191, 192페이지 나와 있다 얘기되고요. 신약 2000년이 끝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 성약 역사를 펴게 된다. 때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와서 모든 자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간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상천국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부지런히 찾아 시대의 구원을 받을 때다. 공중에서 메시아를 맞는 자가 맞는다는 말은 지구에서 메시아를 맞는다는 말이다. 결국 신약 2000년이 끝나는 현재는 성약 시대로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데 그가 곧 재림주라는 것이다. 2. 정씨는 초림주는 서남아시아에서, 재림주는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재림주가 한국에서 태어난다. 미국 이단들은 재림주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할까요? 미국에서 태어난다. 다 그러겠죠. 그 정씨는 재림주가 태어나는 장소까지 언급한다. 해돋는 데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예수님 당세 때는 이스라엘이었고 재림 때는 동방인 아시아를 말한다. 초림주는 서남아시아인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재림주는 극동아시아인 해돋는 나라 한국에서 온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알파와 오메가로 동방에서 온다. 옛날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점점 서쪽으로 지듯이 초림주 때나 재림주 때나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고 그 복음이 동방에서 점점 서방으로 전파하여 간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동방에 독수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을 예언한 말씀도 된다.
그냥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진짜 그런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 어떤 주장을 할 때 완전히 성경과 구분되고 분리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상하네라고 다들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비슷하게 자기를 계속 붙여가는 거죠. 3번 재림주의 탄생 연도가 1945년, 1946년이라고 한다. 정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터 죽고 400년 있다가 1546년에서 400년 더하면 얼마죠? 1946년이잖아. 메시아는 재림주는 1946년, 1945년에 6년이에요. 왜 양력으로 따질 때, 음력으로 따질 때 있잖아.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그죠? 예. 1945년생이나 1946년생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강의한 바 있다. 이 말은 결국 재림주가 육신을 갖고 1945년, 46년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의미다. 참고로 정명석 씨는 1945년생이다. 예. 누구 한 명 좀 위대해져 보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누구 좀, 우리 총무님. 예. 예. 이름이 진정국이잖아요. 예.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이름 풀려요. 진정국. 예. 예. 정한 나라의 진짜 왕이 오신대요. 가야겠네요. 나를 따르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송정동에 진교주가 태어나는 거죠. 아 정말.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어설픈 거 느끼죠, 그죠? 근데 지금 정명석이 설명해 놓은 거고 영상 본 거 설명이 우리가 볼 때 어설퍼요, 안 어설퍼요? 어설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되어 들어가니까 거기에 푹 들어가 빠졌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진교주님도 한번 해보면 당시에 한 10명은 믿지 않을까? 나도 믿으면 감사하네요. 일단 가족들이 있잖아. 가족들. 가족들. 애들도 있고 그죠? 예. 강하네. 예, 강하네. 예. 아이고, 어쨌든 애가 좀 근데 왜 많죠. 루터를 기준으로 400년 있다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루터가 400년 후에 뭐라고? 루터가 죽고 400년 있다가 그냥 이러니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종교 개혁자라고 보는 거죠. 종교의 개혁자라고 보는데 트레그하고 연결시킨 거 아니야? 400년을? 이제 400이라는 숫자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깨고 나온 숫자거든요. 애국에서 출애굽한 게 400년이고, 그다음 말라기 뒤에 암흑기 시대가 400년이고, 그런 식으로 400단위로 계속 성경에서 끊어져요. 끊어지다가 보니까 그 400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 끝에 암흑기 끝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암흑기, 종교의 암흑기가 있었고 루터가 개혁했으니까 그 뒤로 400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죠? 그 칼빈을 하지 않고 루터를 했을까요? 그죠? 예. 칼빈을 했으면 연도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지가 46년생이니까 저한테 맞추라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못 태어나요. 그럼 자기가 네. 메시아로. 끼워 맞추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왜 루터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무슨 걸 기준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들으면 또 진짜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죠. 정신은 자신이 쓴 구원의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은 예수님 때보다 2000년이나 더 발달되었으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 이상적인 구원 역사를 약속하셨다. 예수님 때보다 2000년이나 더 발달되었으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가 필요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신부로 대해 주며 더 이상적인 구원 역사를 하신다고 예언한 대망의 시대다. 구약 시대는 구약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약 시대에는 성약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신약 시대 예수님을 보내어 과거 구약 시대보다 더 이상적인 구원을 시켜 살게 하셨고, 성약 시대에는 재림주를 보내어 신약 시대보다 더 이상적인
더 이상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시켜 이상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과 진리와 관련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진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신론, 또 기독론, 또 뭐 그런 것들에만 좀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어도 이런 데 들어가서 고민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3. 정신은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애인관계가 되는 애인시대라고 주장한다. 정교주는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약, 신약, 성약시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이 주종관계를 맺는 시대. 신약시대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제 성약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는 새성리시대, 애인시대, 신부시대로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시의 애인교리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교리 중에는 하나님 영이시기에 인간들이 보고 느끼게 하려면 육신을 쓰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체이시다. 인간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고로 인간들이 보고 느끼게 하려면 육신